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여야 하고 세상에 보냄받은 전도자여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구하여 얻는 선물이 되는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11장 전체가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맥락 없어 보이고 두서없어 보이는 이 모든 에피소드들 또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그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은 자신의 영,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이제 자신의 영이기도 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구원하시고, 이제 그 아들은 그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셨던 그 구원을 자기 백성 안에서 실제로 이루기 위하여 보내신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어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보내지는 그 성령은 어떤 분인가? 그 첫째는요, 내 안에 계신 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께서 늘 하시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이 사람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고, 강한 자라고 표현되는 사단이 그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한 자가 되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그 강한 자를 쫓아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건져 주셨다,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실제 무엇으로 쫓으셨는가, 실제 어떻게 쫓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되 이렇게 쫓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 여러 귀신들이 있었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었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 강한 자였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더 강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강한 자를 쫓아내시는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쫓아내셨는가를 20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쫓아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대요. 자, 저기서 말하는 원어는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마태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손으로라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그를 모으시고,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21절, 22절을 읽어보시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에게 온 왕이라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집이라고 표현된 각자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강한 자를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는 더 강한 자가 되시고, 그리고 23절은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갑자기 맥락 없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귀신 쫓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저 말씀은 마치 목자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양들을 모으는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모으는 왕이다.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과 26절도 도대체 두서없이 또 저런 이야기는 왜 하시는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물 없는 곳을 피해 다니다가 쉬기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또 생각한 것이, 이전에 내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가자 하고 25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가서 그 집이 청소되었어요. 깨끗하게 수리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26절에는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 그러니까 자기까지 하면 8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중요한 것은 더 강한 자가 되신 분이 강한 자를, 사단을 몰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해놓고 그곳에 머무시면서 그것을 영원히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상태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시는, 내 안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왕이시고, 내 안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왕이시고, 마지막으로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셔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다시 형편이 나빠지지 않도록 청소만 해놓고 순간적으로 그냥 고치시고 순간적으로 그냥 어둠을 몰아내주시는, 단순히 한 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면서 다시는 귀신이, 어두움이 이 집을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그곳에 머무시면서 지키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는 왕,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건져내시는 왕, 그리고 보호하시는 왕이라면, 그리고 떠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은, 예수는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은 어디예요? 자기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예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왔지만 성령은 예수께서 일하셔서 자기 땅이 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자기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자기 백성을 모으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사단이 다시는 정복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내 안에 계신 왕이다라고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내 안에 계신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맥락 없이 한 여자가 소리를 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갑자기 소리를 치면 무서운데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여자가 27절을 한번 볼까요?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큰 소리로 귀신을 쫓고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저 말은 맞는 말이죠.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에게 응답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누가 복이 있느냐를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 먹인 그 여인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오직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인데 갑자기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여자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통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육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여인, 그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육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훨씬 우월한 것이고, 육적으로 예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역사하셨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은요,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 땅이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기 땅, 이제 진짜 자기 땅에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 된 우리가 아버지 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분이 제사장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더 놀랍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땅에 자기 영을 보내셨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아들 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회개에도 그것이 달려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제사장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진 제사장이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적 이스라엘인 자기 땅에 보내진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들이 시간 순으로나 혹은 장소의 흐름을 따라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누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지금 어떤 에피소드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건데요. 자, 33절을 먼저 볼까요? 등불 비유가 앞에서도 나왔고 마태복음에서도 나왔는데 또다시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자, 등불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불이 있다, 빛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빛은 드러내기 위하여서 빛을 보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보게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이 등불 비유의 중요한 것은 34절에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뭐래요? 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추는, 내 안을 비추는 것은 눈이다라고 말하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눈이 밝아져야지 네 모든 온몸 그리고 네 온 삶 전체가 밝아진다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주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둡던 우리 눈을 밝혀서 보게 해주신 이 땅에 오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보지 못하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심으로써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이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 그분이 우리로 말씀을 보게 하고 상황을 보게 하고 나를 보게 하는, 그분이 우리를 밝히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내 안에서 내 눈을 밝혀주시는 선지자로 내 안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29절로 가보시면 아주 맥락 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 두서없는 이런 나열들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보내셔서 적용되게 하시기 위해 보내신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29절에 보면 무리가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 내가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자,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보내졌던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가다가 어떻게 해요? 물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이것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표적을 보여주는 자가 되고, 3일 만에 다시 토해냄으로써 땅에 올라옴으로써 또 무엇을 보여주는 표적이 됩니까? 부활.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악한 땅 니느웨에 가서 선포, 심판 선포를 했던. 그러니 요나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죠? 그 표적의 실제가 되시는, 3일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악해서.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야기했을 때 남방에 있는 그 여왕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정말 악한 세대라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진짜 왕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이제 그 속에서 밝혀서 알아보게 하시는 선지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활도 심판도 그분의 말씀도 지혜로운 그분의 뜻도 모두 알아볼 수 없는 우리를, 눈이 어두운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을 밝히셔서 내 온 몸, 내 온 삶을 제대로 살게 하시는, 밝히시는 우리 안에 보내진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선지자로서 우리를 보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실제 자기 땅, 자신이 구원하신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진짜 자기 땅,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내 안에 왕이요, 내 안에 제사장이요, 내 안에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그 모든 은혜들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령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여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실제로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그 사람처럼, 전도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0년의 침묵 기간 지나고 옛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그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닮아 있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죄에 매여 있으며, 아직까지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안타까움 때문에 간절히 그 하나님을 바랄 때에, 그렇게 구하고 바라는 자기 땅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옛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땅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여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